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개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예.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왕국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왕국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는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구들끼리 모이면 정치 얘기를 안 하죠. 종교 얘기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상이 다르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치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얘기도 하지 않고. 사상, 이념 이런 것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군대 얘기하면 또 하나로 뭉치죠. 그래서 오늘은 민감한 얘기인데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이 왕국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 그 다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한글로 수도 다르고 영어도 다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천국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을 하늘나라 합니다. Heavenly Kingdom.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우리를 그냥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천국 그러면 하늘에 있는 왕국이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Heavenly,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왕국. 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가 이곳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물이 얼어 있죠. 절대온도로 273도라고 얘기하는데 분자 활동이 전개되어 있는 곳, 영원 세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갈 겁니다. 그곳으로 휴고되어도 갈 것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도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국입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킹덤입니다. 똑같이 나라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븐 그러면 하늘이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하늘 헤븐 눈에 보이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이거는 이 지구에 세워질 겁니다. 이 천국이. 이제 좀 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다르죠. 이것은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 왕국이고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스리시죠. 하늘나라도 다스리시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킹덤입니다. 다 똑같이. 이거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킹덤 오브 갓.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르죠? 이게 눈에는 안 보이죠? 킹덤 오브 갓이니까. 천국은 눈에 보이죠? 킹덤 오브 헤븐. 보이는 왕국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야 할 셋째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한글도 구분되고 영어도 구분되고 모든 언어는 다 구분되고 또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다 다른 나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똑같은 것으로 얘기합니다. 천국 그러면 이게 하늘에 있는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천국 복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나중에 대환란 때 다시 전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되게 나누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개의 왕국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이 오더라도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제가 도표를 그려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어떻게 이 왕국이 변화되는가, 바뀌는가. 그리고 가짜 왕국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왕국들을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종교 개혁자들, 장로교, 감리교로부터 침례교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가짜 왕국을 만들어서 이 세계의 왕국에 대한 거짓 왕국으로 사람들을 속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 박근혜 정권, 예수님의 정권이 이 땅에 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진짜 그러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이 이 땅에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제 통치가 시작이 되면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정권은. 그 영원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모든 세상의 정권들, 정치인들이 다 부서지고 없어진다고 하니까 성경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래 뭐 종교인 얘기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 단어를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왕궁이 이 땅에 들어선다고 하는 예언을 없애버리려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없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이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여기 왕국이 등장합니다. 이 킹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에게로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여기 부하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의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여기 지금은 이 단어가 이 김예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왕국이, 그러니까 초림 때에 예수님의 왕국은 빌라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속한 게 아닙니다. 언제 속한 겁니까? 재림 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 단어를 삭제해버려서 비밀을 감춰버렸죠. 예수님의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는 그 예언을 감춰버린 겁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늘나라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유일하게 이 구절에 나옵니다. 이제 이 구절은 바울이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죄가 접근할 수 없는 왕국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상에. 피라미드 모양의 삼각형의 제일 정점에 있는 그 영원 세계.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늘나라가 킹덤인 겁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이 땅에 지구에 세워질 왕국입니다. 여기.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이것은 이게 한 구절로 그냥 이렇게 딱 없습니다. 더 이상.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많이 이 북편에 있는 유대한 왕의 도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시온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늘나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천국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죠. 천국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네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개혁 성경을 쓰시는 분들도 찾아보십시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철자들은 틀렸지만 개념은 다른 개념들입니다. 지금 이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여기가 천국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니.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지금 초림 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그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이 이루어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빌라도가 통치하는 로마가 통치하는 그 왕국은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할 거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4장에서. 그리고 5, 6, 7장에서 이제 그 왕국의 헌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제 이 개념이 없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 여기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 전했으니까 나도 전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항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피도 없고 거듭남, 중생, 구속, 대속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지금 전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21절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7장 21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이게 부르는 자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다르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는 그렇게 불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이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때 초림 당시의 왕국은 반드시 행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에서는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또 대환란 때 적용됩니다. 대환란 때에도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때 행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구분하지 못하면 또다시 길거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거죠. 대환란 때 전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대환란 때 그렇게 전하면은 적그리스도가 살려두지 않죠. 사람들은 이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를 모르죠. 천국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천국에는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지상에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다니엘 2장 44절을 보시면 45절까지 이제 이 구절을 잠시 후에 도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건 이 문맥에서 말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거야.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90%는 버려야 합니다. 그냥 44, 45절 보시면 이들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리니 여기가 킹덤입니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지구의 왕국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설 것이니라.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왕국입니다. 한 왕국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킹덤이 이겁니다. 이 천국. 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왕국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통치하시지 결코 이 땅에 오지 않아.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이루어져서 오순절에. 그래버리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영적으로 푸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풀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좋게 하는 목사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 말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보시면 1장 33절. 성경 곳곳에 영적으로 풀지 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거야. 왕국을 세우실 거야 하고 명확한 구절들을 누가복음 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영적으로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왕국에서 그의 왕국이 무궁한 것입니다. 킹덤이. 예수님은 정치가 영원히 정치하십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집은 앉으셔서. 이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적인 정권이 뺏겨버리는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철권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의 끝에도 배교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 이것이 천국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이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단어를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이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니라. 또 사람들의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보라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자, 다르죠. 천국하고 명확하게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1절을 보시면 아까 천국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여기 31절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있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첫째이니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천국은 분명한 행위가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그 자격 미달이라고 생각하는 세리들,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데알란트 한번 보십시오. 행위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을 걸고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여기 물은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도 아닙니다. 첫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여기 16절에서 그 유명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쉬운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천국도 아니고 하늘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때에 인구의 4분의 3이 죽을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행위로 들어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천국에도 나중에 들어갈, 천년왕국이 되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념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왕국에 대해서 성경 구조를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 정상에 있습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거대한 물청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통로가 보장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나중에. 그 다음에 이 천국은 헤븐이라 그랬죠. 킹덤 오브 헤븐. 눈에 보이는 왕국. 눈에 보이는 왕국이 이 땅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권들은 다 붕괴되고 예수님이 철권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 땅도 다시 변화되죠. 그때가 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때로 땅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왕국에 자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번 개념을 잡으시고 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1절이 있습니다. 이제 1장 2절이 있고 1장 3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단어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존하셨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으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실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우주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게 별개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그러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십니다. 태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보이는 왕국을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왕국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 아시는 그룹도 있고 서랍도 있고 천사도 있고 신들이라는 존재들, 그 다음에 어떤 존재들도 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가득 찼습니다. 우주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물로 우주가 멸망되었죠. 물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창조 이후에. 그 다음에 1장 여기 3절부터 재창조를 하시고 1장 7절에 가면 이제 이 물을, 우주의 물을 나눕니다. 삼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그러면서 재창조가 시작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우리가 아는 등장합니다. 이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왕국을 창조하셨는데 이때에 이 두 개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천국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왕관, 여기 2번하고 3번 이 두 개의 왕관을 누가 쓰고 있었느냐? 루시퍼가 쓰고 있었습니다. 루시퍼.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 기름 부음 그리스도입니다. 걔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았습니다. 두 개의 왕국을 얘가 통치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루시퍼의 힘은 막강합니다. 나중에 여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등장합니다. 소펜트라는 어떤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자를 속여서 어떤 일을 행하죠. 그래서 자기의 씨를 퍼뜨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어쨌거나 이 두 개의 왕관을 가진 이 루시퍼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2번, 3번의 왕국을 통치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사야 14장 보면 반역을 하죠. 루시퍼가.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더 높은 우주의 최고 위치의 자리 잡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순간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뭐 방사선 동위원소에 의해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 수십억 년을 얘기하는 과학자도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몇 억 년인지.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우주가 물로 멸망한 상태가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면 밝고 선한 것을 창조하시지 1장 2절에 나와 있는 흑암이고 형체가 없고 공허한 것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는 왕국이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루시퍼가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나서 이제 루시퍼는 자기 위치를 떨어지고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이 두 개의 왕관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다시 아담에게 주어집니다. 아담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개의 왕국을 아담이 통치를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여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이 있고 여자가 있고 이 날개를 가진 다섯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하진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왕관을 가진 아담이 여자를 선택해버렸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자는 분명히 속았습니다. 이 존재에게. 그런데 아담은 속지 않았죠. 여자를 그냥 선택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자가 같이 죽자고 하니까 그래 사랑하니 같이 죽은 겁니다. 아담은. 그러면서 이 왕관 중에 합법적으로 이제 이 천국의 왕관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통치하는 그 권한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루시퍼에게 간 겁니다. 얘에게. 이게 천국의 왕관입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관은 아담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관, 영적인 왕국을 통치한 이 왕관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셨습니다. 왕관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상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왕국을 가지기 위한 그런 정탈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폭력으로 탈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여러분 아시는 이제 모세도 있고 모세가 그 다음에 이제 왕이었죠. 여수론의 왕이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 다윗 수많은 이제 이런 예표들이 나옵니다. 이 두 개의 왕국, 이 천국에 대한 예표들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 왕국은 분할된 겁니다. 이 천국의 권한은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여러분 누가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서 그 사람을 세웠겠습니까? 우리 김정은, 문재인 같은 악한 지도자들 누가 세웠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왜 독재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탈린, 모택동 둘이 합하면 1억 이상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탈린이 좋아서 걔를 세웠겠습니까? 모택동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왜? 김일성은 왜? 이 악한 대통령을 왜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죽게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이 영광과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에게 넘겨줬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왕관을 줄 수 있습니다. 권한을. 천국을 다스리는 권한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았는지.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허용하시는 뜻. 이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히틀러를 여러분 누가 뽑았습니까?
독일 국민들이 투표를 뽑았습니다. 히틀러를.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독일이.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예. 지금 부정선거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하니까 허용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뜻 아래서 이 루시퍼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건세와 영광을, 왕국의 건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를 판단하러 갈 때는 뭐냐면 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입법을 하지 않습니까? 반하는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탄의 손에 넘겨달라고, 죽여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뭐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큰 강력한 기도인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뢰는 겁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이 세력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이 땅에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이 자들이 어떻게 마귀의 일을 하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직접 조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땅에서는 이렇게 진행되어 갑니다.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네. 다시 오셨는데 초림입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 왕관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이때 있었던 두 개의 왕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 2번하고 3번하고 통치하는 이 왕관을, 두 개의 왕관을 다 가지고 계신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사가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십자가 못 박았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두 개의 왕관 중에서 이 천국의 왕관, 이 천국의 왕관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었는데 천국이 이것은 다시 감춰져 버렸습니다. 감춰져 버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죠. 감춰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이 나라의 왕관, 이 나라는 이제 이 지상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천국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것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 이때는 천국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왜 천국 복음 전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니까 이제는 천국은 감추어져 버리고 교회 시대는 은혜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 왕관은 없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찬양 중에, 유튜브 찬양 중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도. 심판이 나에게 없네 하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찬양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때는 왕관이 이제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휴거가 일어나죠. 이렇게 우리가 휴거되고 이 땅에 대환란이 이제 일어나면 대환란 끝에 아까 부활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텐데 이때에는 다시 두 가지 왕관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때 펼쳐지는 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천년왕국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이다. 여기는. 여기에 들어오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 땅에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천국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대환란 때 여기서도 똑같이 천국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로.
이때도 행위로 마태복음 5, 6, 7, 8장 행위 아닙니까? 예. 천국에서 견뎌야 어떻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지. 대환란 때에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이 대환란 기간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중간에 뒤로 물렀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대환란 때에는. 왕국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왕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게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영원 시대에 들어가면 저기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얘기 똑같아집니다.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래서 우주는 다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두 가지 개념으로 다스리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온전히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로 연합된 그 왕국을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다스리는 것. 지금은 사람들은 이 정치 눈에 보이는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행사하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다 바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치 얘기하면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가, 행정명령을 내리는가 아닌가 이런 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교회 소모임 하지 않는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거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소모임을 못하게 하는 권한을 지자체 장들에게 준 겁니다. 여기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에게. 장들에게 자기는 이제 책임에서 살짝 빠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걸 쳐다봐야 하는 겁니다. 보고 다시 우리를 박해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바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